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우리의 기도로 문을 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짧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오늘 하루의 일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업체들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사업체가 가정의 근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기업체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4면에 있는 욥기 34장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기 34장 16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흔드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범죄 검거율이 거의 98%가 넘는다라고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범죄자들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마 다 모를 거야,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건 완전 범죄야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아무리 많이 시도해보지만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가 발달해서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를 잡아낸다는 것이 기자의 첫 번째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범죄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거율이 거의 100%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계속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다. 정말 씁쓸한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어느 누구도 내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초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한 뒤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모두가 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알겠어?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100번 속일 수 있고 10,000번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에, 왜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알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보는 사람도 없잖아. 결국 이것은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보셨어.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감찰하셨어.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하며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려 합니까? 맞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반드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다고요?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생각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100%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총명한 자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알고 있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 총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를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간다? 영생이 없는 길로 간다? 그럼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지혜로운 줄 압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총명한 줄 압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갑니다.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며 지혜로운 길은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인생의 길을 다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 아니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길,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회개의 길, 은혜의 길,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저를 판단하시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하고 이 솔직한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는 고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내 이웃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이것이 지혜롭고 이것이 총명의 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며 우리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총명한 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